희망을 갖는다. 예. 여러분 믿음 있으십니까? 네, 믿음이 있으신 그 증거가 뭘 것 같습니까? 아주 어려운 질문이죠. 그래도 조금만 눈치가 있는 분들은 금방 대답하실 겁니다. 제 마음속에 희망이 있거든요. 그죠? 믿음이 정말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희망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멘. 만약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마음을 좀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희망이 켜져 있나? 희망이 꺼져 있나? 그죠? 희망이라는 단어, 소망이라고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말하면 티크바라고 합니다. 근데 이 티크바라는 단어는 줄 혹은 밧줄입니다. 그러니까 이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그동안 긴장감이 있습니다. 긴박감이 있습니다. 이것을 희망이 있는 상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밧줄이 느슨하게 풀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점을 잃고 긴장감, 긴박감을 다 잃어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을 희망이 없는 상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목표점을 향한 오늘 긴장감, 긴박감이 있으세요? 그걸 향해서 내가 뛰어가야 되겠다, 그걸 향해서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그걸 향해서 삶이 비록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있으세요? 그러면 희망이 있는 사람이시고, 그렇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어떠세요? 작년에 6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신 강영우 박사를 아시죠? 그 강영우 박사는 중학교 3학년 때 불의의 사고로 실명에 빠졌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가 시각장애인이 됐다는 소식을 그 어머니가 전해 듣고 충격으로 돌아가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아가 된 그 시각장애인 강영우를 위해서 불철주야 일하면서 먹여 살려야 되는 누나가 과로로 얼마 있다가 죽고 말아요. 기가 막힌 운명이죠. 그런데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학길에 올라서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시각장애인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미국 안에서 가장 높은 고위직을 차지한 사람이 되죠. 그분이 작년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책을 하나 남겼는데 그게 유고작이 됐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 시각장애인인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분이신데 그분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 눈에는 희망밖에 안 보였다. 그런데 그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와 삶을 통해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있는 곳에는 절망이 자리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은 절망이 크고 무겁기 때문이 아니라 희망을 찾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희망이 없다면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이 너무 크고 절망이 너무 무거워서 좌절하는 게 아니래요. 오히려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랍니다. 희망의 빛이 조금만 내 마음속에 남아 있어도, 희망의 줄이 내게 조금만 당겨져 있어도 난 살 수 있는데 이 희망의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여러분 공감 가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여전히 나이 많아는 나 져버렸는데 희망을 가지고 있는가? 어렸을 때 꿈과 희망 안 가지고 있었던 사람 어디 있어요? 그 꿈 지금 어디가 있어요? 미국
건너올 때, 태평양 바다 건너올 때 꿈과 희망 안 갖고 온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꿈 지금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희망이 있다 이 말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꿈을 꾸고 있다, 비전을 가지고 있다, 이걸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표현대로 말한다면 이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전을 보는 사람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의 줄에 긴박감과 긴장감을 가지고 당기고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까? 만약에 믿음은 있는데 희망은 없다 그러면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 임종시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죽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생애에서 빛나는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빛나는 부분들 다 빼고 정말 초췌해서 이제 늙어서 110사가 돼가지고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 요셉에게 지금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 그는 죽는 그 순간에도 희망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 그 청년기, 그때도 그는 희망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가지고 여전히 희망을 말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희망을 유지하고 이 희망을 발전시키고 이 희망을 키우고 이 희망을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에너지를 불태우고 있었을까? 어떻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것을 이야기하는 이것을 놓고 저는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가족이 애굽 땅으로 갔잖아요. 그 애굽 땅에서 언젠가 떠날 것이다라고 요셉이 예언하는 거예요. 그 요셉이 예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희망이 있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내려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93년을 애굽 땅에서 살아요. 당연히 그에게는 애굽적인 사고방식도 많았을 것입니다. 애굽의 가치관도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말을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그는 지금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것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 땅의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바로 왕 다음에 가장 높은 국무총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은 애굽의 그 높은 권세, 애굽의 그 부요함 아니라, 애굽의 그 놀라운 문화, 탁월한 문명,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창세기 50장 24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이게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400년 동안 너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품고 그것을 이삭에게 전달해. 그랬더니 이삭이 또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야곱에게 전달해. 그 야곱이 그 약속의 말씀을 품고 누구에게 전달해요? 요셉에게 전달해. 야곱이 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4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비슷한 말이죠. 나는 죽지만 하나님이 너희 돌아가게 하신다. 야곱이 말했는데 지금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에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 돌보셔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 가득 찬 게 뭐예요? 애굽의 부, 애굽의 문화, 애굽의 문명, 애굽의 권세, 애굽의 영화, 그런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마음에 약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젠가, 너희들 언젠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사실 요셉은 젊었을 때 그 꿈을 소유한 그 결과 놀라운 축복들을 많이 받았어요. 형제들의 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을 꿨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그 꿈이 도대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노예가 돼버렸으니까. 그죠? 노예가 됐는데 그 노예가 된 가운데서도 어떻게 잘 참고 견디면서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꿈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가요. 죄수가 돼버려요. 그죠? 죄수가 된 가운데서도 어떻게 잘 참고 견디면서 이제 꿈이 이루어지겠지 그랬는데 꿈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 어느 날 자기 꿈의 해석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려요. 점점 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노예가 될 때 망하는 줄 알았고 죄수가 될 때 정말 끝장난 줄 알았는데 그 끝장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사 갑자기 어느 날 애굽 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속이, 꿈이, 믿음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요셉이 체험했단 말이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요셉은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그게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경우는 13년이었어요. 13년이나 지나서 그 꿈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 13년은 어떤 세월이에요? 끝없이 인내하고 끝없이 참고 끝없이 견디는 시간이었어요. 꿈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지는데 끝없는 인내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요셉은 마지막 순간, 죽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기운이 다 빠졌을 때 자기 생애 동안에 꿈을 성취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제 언젠진 모르지만 100년, 200년 후일 것이겠지만 그러나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실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생애 가운데 본 영화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영화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 어떤 거예요? 저는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 아주 탁 튀어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궁금하시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정말이에요. 제가 그 영화를 한번 보면서 얼마나 많은 도전과 영감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영화에 나오는 몇몇 대사들은 제 마음을 잡고 있어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야. 기가 막히죠. 오늘 삶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어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를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자자. 거기 나오는 대사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한 그 스칼렛 오하라 여주인공,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소설을 쓴 마가렛 미첼이라는 사람이 마치 그 삶이 스칼렛 오하라 같은 삶이었어요. 제가 기록을 보니까
마가렛 미첼은 남북 전쟁의 종군 기자였는데 전쟁터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래서 고향 애틀랜타에 돌아가서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을 쓸 때 그는 무명 소설 작가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영감을 얻어서 소설을 쓰는데 그것도 이렇게 두꺼운 소설을 쓰잖아요. 5년에 걸쳐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소설을 다 썼는데 이 소설을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래서 각 출판사에 원고를 카피해서 보내고 또 보냈는데 7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이 원고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이 원고를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겠다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신문에 조그만 기사가 하나 나요. 뉴욕의 대출판사 맥밀란사의 사장 레이슨이 애틀랜타에 있다가 왔다가 기차로 돌아간다. 그 기사를 봐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원고 보따리를 싸질머지고 기차 타려고 하는 레이슨 사장을 만나요. 만나가지고 사장님 이 원고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 레이슨 사장이 원고를 딱 받아들고서는 그냥 기차 선반 위에 탁 집어 던지고는 보지도 않아요. 2시간 후에 승무원을 통해서 전보를 전달받아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레이슨 사장님 원고를 읽어보셨습니까? 아직 안 읽어보셨다면 첫 페이지라도 읽어주세요. 미첼 올림. 첫 페이지만이라도 읽어주세요. 그런데 그 전보를 받고 또 안 봅니다. 근데 2시간 후에 또 전보가 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 페이지만 읽어주세요. 그래도 안 봅니다. 2시간 후에 또 전보가 도착합니다. 그때 이 레이슨 사장이 이렇게 생각해. 도대체 무슨 원고길래 이 난리야? 그러면서 원고를 꺼내서 첫 페이지를 읽는데 그냥 빠져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뉴욕역에 도착했는데 뉴욕역인지도 모를 정도로 감동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소설이 그래서 그게 세상에 만들어져서 인기를 끌고 베스트셀러 작품이 되고 그리고 영화가 돼서 불후의 명작이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희망을 버리지 말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곤란한 처지 가운데서도 또 일어나고 또 도전하고 또 싸우고 또 매달리고 희망이 있다 주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천주교 신부님의 글을 보니까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 말이 너무 재밌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희망이라고 생각될 만한 것이 없다면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겨라. 아무거나 붙잡고 희망이라고 우기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날마다 희망을 발견하세요. 페이지마다 희망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왜 내가 희망이 없겠나? 그렇게 나갈 때 우리 모두 승리의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요셉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했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가 받아들였다, 그런 말이에요. 받아들였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cknowledge God. Acknowledge the Lord.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의 길이 똑바로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기 11장 22절 뒷부분에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기 뼈를 명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셉이 죽죠. 이 뼈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꼭 가지고 들어가라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장사를 지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출애굽기 13장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시리니, 이 말은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방문하실 것이니. 이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번역은 하나님이 너희를 방문하시고 또 방문하시리니,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월이 지나 100년, 200년이 흘러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변치 않아서 하나님이 그 멀리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방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 그 눈물, 그 한숨, 그 탄식을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래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그때 내 뼈도 가지고 가달라. 그 얘기예요. 요셉은 어떻게 그가 살 동안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생각했는가? 여러 가지 예들이 많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당할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노예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그 말 한마디를 잘 들으면 노예의 삶 편안하게 풀려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가 그때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이 지금 내려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방문하셔서 지키고 계시는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안 보시는 것처럼 뚝딱 나쁜 짓을 저질러 버리면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죠. 그리고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주는데, 내가 해석해 드릴게요. 그러지 말아요.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꿈의 해석을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요셉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형들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형들은 자기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사실 처음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가 13년이나 세월 동안 노예로 죄수로 살았으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억하심정이 대단했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까지는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 왼수들 만나기만 해봐라. 그런데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해요.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형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이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그 문제 끝까지 해결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하나님의 간섭을 인정한다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죠.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까 두려워해요. 그때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복수할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돼요. 그런데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님 대신할 수 없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는 그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으니 원수 갚지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과거를 과거로 보내버리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그걸 내가 껴안고 있으면 사실은 나는 계속 과거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과거에 발목 잡히면 현재도 제대로 살 수가 없고 무엇보다 미래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나쁜 짓을 한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간섭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그리고 내 마음의 빗장을 열 때 하나님은 거기에 놀라운 평화의 샬롬의 은혜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래를 희망의 문으로 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영원한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희망을 가졌습니다. 요셉은요, 자기 뼈가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묻힐 것을 그의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나의 시체를, 나의 유골을 그곳에 옮겨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 자기의 희망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꿈과 희망과 비전은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을 한번 여러분 찾아서 읽어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죽은 믿음의 영웅들은 한결같이 자기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죠. 이삭도 떠났죠. 야곱도 떠나고 요셉도 떠나고 다 떠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의 마음속에도 자기들이 어릴 때 성장했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나온 바 고향이 아니에요. 나온 바 자기들의 그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그들의 마음속에 사모했다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 곧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그 마음속에 늘 사모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정말 성공한 사람인 것은 그가 이 땅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지내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의 비전의 전부라면 그것은 세상 동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데렐라 이야기 생각해 보세요. 집에 제 가운데 사는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왕궁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잘 먹고 잘 살고 아기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요셉하고 신데렐라하고 그렇게 따지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임종시에 자기 후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갈 것을 얘기했고 그때 자기의 유골도 가나안 땅에 가지고 가라고 한 그것은 그의 눈이, 그의 지향점이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이었다는 사실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지향점,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아프신 분들은 빨리 낫기를 기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빨리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업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만약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눈길을 놓친다면 오늘
이 땅에서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 재앙이요 저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죠? 그러나 요셉을 보세요. 그는 그야말로 부유한 자요, 그야말로 세상 권세가 가장 많은 자인데 그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면, 이번 달이 이 브레아에 있는 예배당에 들어온 지 1년 되는 달입니다.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까지 정말 아주 애를 끓이면서 힘든 시간들 많이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 딱 들어오는 순간 모든 긴장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이 희망의 줄이 늘어져 버린 거예요. 풀어져 버린 거예요. 기가 막히죠. 제가 그때 회개했어요. 내가 잠깐이나마 예배당 들어오는 것을 내가 목표로 삼았구나. 내 꿈과 내 비전과 내 희망이 예배당 들어온 것이었단 말인가? 아니에요. 내 꿈과 내 희망과 내 비전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라면 난 지금 잘못 사는 겁니다.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도 새롭게 이어질 저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어요. 헌신을 했어요. 재물을 다 바쳤어요. 그런데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땅이 전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속은 사람 아니에요? 속았죠. 당연히 속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삶이 의미 있는 것은 영원한 나라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그는 참수형을 당해 죽습니다. 만약에 이 땅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그야말로 손해보는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이요, 그는 망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의 지향점은 어디에 있었는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의의 면류관을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믿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이 목사로서의 자기 점검 수칙 33가지라는 글을 쓰셨어요. 33가지 항목들이 하나하나 참 가슴 아프게 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첫 번째, 목사가 되려 하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교인들은 목사가 안수받는 순간부터 목사를 인간 아무개가 아닌 목사로 본다. 그러므로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답게 살아야 한다. 여섯 번째, 목사의 승부는 이 세상에서 나지 않는다. 목사의 승부는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난다. 만약에 이 땅에서 목사의 승부가 난다면 무조건 큰 교회 예배당 지어야죠. 무조건 교인 많이 모이는 교회 만들어야 되죠. 안 그렇겠습니까? 무조건 노회장 되고 무조건 총회장 되고 무조건 교협회장 되고, 그게 최고죠. 그게 전부 다죠. 그런데 목사의 승부는 호흡이 코끝에서 멈추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난대요. 마지막 33번째, 목사도 때가 되면 예외 없이 죽음으로 퇴장한다. 그러나 죽음의 퇴장은 새로운 등장이다. 자신이 살아생전 야망의 노예였는지 아니면 진리의 사람이었는지 죽음의 퇴장과 동시에 밝혀지기 마련이므로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음의 퇴장을 준비하라. 목사도 지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향점이라는 것이 야망인지 비전인지,
진리에 대한 헌신인지 아니면 자기 야욕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점검하고 지금부터 퇴장을 준비하라.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왕입니다. 너무너무 차고 넘치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왕이 될까? 그래서 만조백관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반지를 하나 줄 테니 이 반지에 새길 수 있는 아주 짧은 말, 그러나 내가 그것을 내 평생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는 말 한마디, 그거를 나에게 지어 바쳐라. 반지에 새길 수 있는 말이니 얼마나 짧은 말입니까? 그죠? 얼마나 짧은 말이에요. 그러나 내 평생의 지침 삼을 수 있는 그 한마디를 좀 만들어라. 어떤 말이 당첨됐느냐? 이런 말이 당첨됐습니다. 다 지나가리라. 다 지나가리라. 부귀, 영화 다 지나가고 젊은 건강 다 지나가고 내게 있는 가족들도 다 지나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나라 앞에서는 오늘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합니다. 다 지나갑니다.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남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것으로 맡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인정했기에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향한 그 마음의 지향점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임종시에도 희망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가치관을 재정립하십시오. 삶의 방식을 재조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희망 속에서 하루하루 살고 희망으로 인생의 문을 닫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